속에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주에 이르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평생 대결의 삶을 살았습니다. 경쟁의 삶, 시기의 삶을 살았죠. 그 첫 번째 경쟁 대상은 형 에서였습니다. 형 에서를 이기기 위해서 야곱이 선택한 것은 팥죽이에요. 야곱, 팥죽, 속임수, 사기꾼, 팥죽 한 그릇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샀던 속임수.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대결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유산권을 빼앗기 위해서 염소털. 그러니까 첫 번째는 팥죽이고 두 번째 싸움에서 이용한 도구는 염소털이었습니다. 염소털로 이렇게 온 몸을 뒤집어 쓰고 형 에서처럼 속이고 들어가서 축복권을 따내는 것. 야곱의 대결, 아버지와의 싸움,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죠. 세 번째 야곱의 싸움은 사랑 싸움이었습니다. 라헬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사랑 싸움이었습니다. 합한 채로 상징되는 자식들 안에 또 부인과의 싸움이 있었죠. 네 번째 무엇입니까? 외삼촌 나반과의 재산 싸움이었습니다. 양떼를 찾기 위해서 신풍나무 가지를 꺾고 결국 외삼촌 나반과의 싸움의 마지막이 여갈사두다. 경계선, 경계를 세워놓고 이쪽에 침범하지 마세요. 이게 늘 싸움의 연속이었어요. 그 다음 싸움이 무엇입니까? 야곡강 나루에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싸웠어요.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기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겼어요? 환도뼈예요. 환도뼈를 맞아서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울며 매달리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약함이 무기가 되어서, 내 연약함이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를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나 고집 안 부리고 엄마 도와주세요. 엄마 마음이 높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골되며 싸웠습니다. 결국 진 것이죠. 하나님한테 울며 매달리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또 요셉 자식들과 싸웁니다. 자식들과의 싸움에서는 뭐가 무기였습니까? 채색 옷이에요. 요셉을 세워서 자식 앞에 세웠지만은 결국 그 채색 옷은 피로 물들고 형제들의 시기로 물들고 말았습니다. 이제 야곱은 바로와 대결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섰습니다. 대결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세상의 가장 강력한 왕,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소유한 바로 왕 앞에 선 초라한 난민, 기근 때문에 난민이 되어 도망쳐온 야곱과의 대결입니다. 이 싸움은 누가 이겼나요? 표면적으로는 바로가 하나님처럼 참 야곱에게 땅도 주고 야곱의 가난함, 야곱의 못남 상관하지 않고 야곱에게 좋은 땅 라암셋도 주고 고센 땅도 주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바로가 승리한 것 같습니다마는
내면적으로 보면은 이 초라한 노인 야곱이 바로를 축복을 합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항상 진 것 같아요. 그들의 풍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의 높은 문명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안목에서 야곱은 풍요와 과학이나 돈의 유무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증언하며 바로를 축복하는 자리로 승화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승리, 진정한 승리를 야곱이 마지막 인생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승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이끌어갈 때,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때로는 남편을 만난 사건,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사건, 야곱처럼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팥죽과 같은 음식도 떠오를 수도 있고요. 또 사소한 우연한 만남들도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리, 하나님 신뢰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의존 훈련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누구랑 얘기하는데 막 고난을 많이 겪고 있는 여자분을 만났대. 너무 힘들어하고 엄마가 도와준다 하는데 자존심이 상해서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하는 분을 만났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엄마한테 효도하세요. 아유, 엄마한테 뭘 잘해드려야죠? 그랬더니 아니 엄마가 도와준다 그러는데 엄마 도움을 받으세요. 그게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해줬다는 얘기를 듣고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십자가에서 죄를 다 용서해 줄게.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는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 의존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는 하나님 의존하지 않았어요. 왜요? 나는 과학이 있고 나는 번역이 있고 돈이 있고 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존하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 대리자처럼 연약한 야곱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큰 긍휼을 베풀고 참 얼마나 멋진 왕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는 과학만 의지했지, 돈만 의지했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과학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돈과 풍요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존한 자가 이기고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때도 얘기했지만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사자를 법정에 세워놓고 사자! 너 왜 토끼를 잡아먹었어? 넌 토끼 생명을 앗아갔으니 감옥행이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야, 사자가 토끼 잡아먹었는데 왜 사자를 벌할 수 없지? 그랬더니 요 앞에 용준이가 우리도 잡아먹거든요. 너무 황당한 대답을 했어요. 자연이라는 게 뭐죠? 돈이라는 게 뭐고 세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과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진화론이 무엇입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습니다. 그건 과학이죠. 그건 나무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호랑이를 법정에 세울 수 있고 사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과학입니다. 그건 자연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런데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공격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수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핵무기가 있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2,3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대구시 만나하다 그래요. 가자지구가. 거기 2,300만 명이 지금 살고 있는데 수도를 끊어버리고 전기를 끊어버리고 식량을 끊어버리고 얼마나 그러니 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들이 아주 악에 받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자연스럽지 않다. 부당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실망을 느끼고 사람에게 실망을 느끼고 남편에게 실망을 느끼고 자식들에게 실망을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부당하다.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공격하는데 부당하다고 느껴요. 왜 그래요? 그 자연스럽잖아요. 성경이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연이 아니라 초과학을 말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말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다 소중하다. 약하다고 강한 자가 지배해서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자연이 아니라 돈이 아니에요. 풍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더 진실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게 강한 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꼈다면요, 예수를 안 믿어도요, 성경의 기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걸 만드신 말씀을 통하여 기준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옳다고 믿다면 어떻게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욕할 수 있습니까? 진화론이 옳다고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약한 자나 부족한 자도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풍요의 시대에 어떤 세상이 됐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역병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인 현상 교회를 많이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녀도 이제 잘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연스러운 생각에 몰두되지 않고 하나님 의존하여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며 진정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 르즈베트 대통령과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어요. 좌파들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매번 실망을 느낀다는 거예요. 좌파들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개혁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좌파라고 부릅니다. 보통. 근데 좌파들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인들 너무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 정치인들 중에 정말 망가진 사람들 많아요. 심술 부리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개혁을 부르짖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원죄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종종 놓치기가 쉽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번영만 이루어지고 과학만 이루어지고 돈만 많이 생기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풍요와 번영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참 불행해지기가 쉽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더라. 돈을 따라가면 자연스러운 일이고 풍요를 따라가면 자연스러운 일이고 명예와 존중을 따라가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그곳에 돈에 대한 집착과 노예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
우상은 우리에게 근심을 주지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은혜 내려 주시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입니다. 참 강자. 진정한 승리자는 하나님 의지하는 자입니다. 바로가 진정한 승자가 아니라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시기하고 팥죽으로 이용하고 악착스럽게 살아남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는 자요, 과학으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영적 영역을 넘어서서 영적인 세계로 세상을 복을 비는 그런 약자를 돕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걸어갈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앞에 요셉이 먼저 들어가서 바로에게 고백하고 형제 5명을 불러서 다 고백하고 야곱이 마지막으로 가서 고백을 하지만 그들은 진 것 같지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을 하는 건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요. 그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 자기 앞에 큰 복종하는데 어떤 처음 본 노인이 와가지고 야곱을 축복하니까 야곱이 너무 기가 막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8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너가 무슨 권리로 나에게 복을 비느냐? 내가 너보다 높아. 내가 너보다 부자야. 내가 너보다 잘났어. 근데 네가 뭔데 나를 복을 비냐?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야곱이 바로에게 돈을 갖다 줍니까? 명예를 갖다 줍니까? 칭찬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냥 난민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복을 빌어주는 정말 필요한 존재. 세상에 다른 것이 있다. 세상에 진화론, 돈, 물질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언해주고 세상을 지키는 자가 우리 신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풍요를 따라갈 때 풍요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열대로 줄을 설 때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높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히 높이는 것이 신자의 걸어갈 길인 것입니다. 야곱이 9절에 대답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신이 연약한 나그네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고향이 잃어버린 자들이 나그네죠.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 나그네죠. 이집트 땅에 의탁하러 온 나그네 신세가 야곱입니다. 그러나 내 고향은 여기가 아니고 하늘나라예요. 이 땅의 풍요가 전부 다가 아니고 이 땅의 왕권이 전부 다가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어. 그 세계가 더 아름다운 것이요. 인생의 초라함이나 부함이나 약함이나 강함으로 평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내 초라함을 이길 만큼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이기실 만큼 강하신 왕으로서 하늘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우리의 초라함을 이기시는 강함, 우리의 죄를 이기시는 강함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의 수고로서 인정받고 우리의 풍요로서 인정받는다면 그건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야곱이 뭘 갖다 줬어요? 아무것도 안 갖다 줬잖아요. 그래도 라암셋 다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또 바로요. 왕권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다 있지만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이 짐승의 법칙, 자연 법칙으로만 살 수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며 성경적 가치를 알 때 인생은 진정으로 아름다워지고 더 복된 것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더 잘 믿어야 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을 돌렸을 때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족을 먼저 선택했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뭘 선택했겠어요? 돈을 선택했대요. 한국인은 가장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게 돈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무서운 거죠.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가장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많고 적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라는 것은 부와 가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급을 누구보다도 쉽게 따져지는 것이 돈입니다. 연봉에 따라 사람을 서열을 넘기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공로나 행위의 문제가 뭡니까? 얼마나 공로가 좋아요. 행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직급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뭐 과장 1급, 2급, 뭐 5급, 7급, 8급 얼마나 서열을 따지고 위치를 따집니까? 의전 서열을 얼마나 따집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이죠. 그거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계급이에요. 공로예요. 자격이 나한테 있어요. 기득권이라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의 문제가 뭡니까? 검사들의 문제가 뭡니까? 기득권에 앉아서 자기가 세상을 다 쥐고 죄인을 마음대로 만들고 증언도 조작하기도 하고 불러서 술을 먹이기도 하고 연호도 주고 그런다고 하죠. 무서운 거예요. 그게 계급이에요. 나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돈이 무서운 거예요. 계급이 무서운 거예요. 공로가 무서운 거예요. 나는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품, 돈, 향락, 풍요가 나를 계급으로 내몰아 영원한 계급주의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초라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깨지 않으면 하나님 못 믿어요. 공로로 하늘나라 못 가요. 행위로 못 가요. 돈을 의지함을 깨지 않으면, 풍요를 의지함을 깨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공로주의자예요. 계급주의자예요. 천국 가서 뭐 3층 아파트에 살 겁니까? 다 하나님 앞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죄인과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오직 예수를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내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만약에 남편을 만나서 남편을 결혼은 시건하고 혼인신고는 하고 다른 남자랑 살고 남편이 번 돈만 갖다가 마음대로 쓰고 있다. 그러면 이게 가스라이팅이고 결혼 관계도 아니에요. 최근에 대법원에서 어느 여자가 혼인신고를 했는데 그 남편을 죽여서 보험금을 타고 또 막 이런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제 혼인 관계가 무효다. 비록 혼인은 했어도 그 이용만 했다면 그는 결혼 관계를 볼 수 없다 해가지고 무효 소송을 했어요. 결혼은 이 사람하고 딴 사람하고도 살았다.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랑은 상호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 의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용한 것도 아닙니다. 서로 상호작용하여 서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책에서 읽었는데 어느 남자분이 소개됐더라고요. 미국 남자예요. 아주 그냥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도 아주 근심이야. 쟤는 정말 너는 왜 이렇게 변하지가 않느냐. 너만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제 결혼을 실패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이제 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저 며느리가 참 너무 딱하다. 우리 아들 같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뭔 고생을 할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과연 정말 이제 결혼하고 보니까 그 결혼 전에 보였던 매력적이고 능력 있는 게 다 물거품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아주 그냥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할까 하다가 교회 나가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이 지금 현재 남편을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 않았느냐.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한번 참아봐라. 이제 그 여자분이 참 자아가 자존감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 뒤로 물러서지 않기로 하고 남편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당신이 그렇게 하면은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느냐. 그래서 이제 공격하고 미루고 욕하는 게 아니라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 이런 거는 이렇다 이렇다. 근데 이제 다른 여자들은 다 이제 외면하고 욕하고 떠나는데 집요하게 설명해 주니까 이런 것이 이렇다 아프다 하니까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 관계라는 것이 서로에게 사냥할 권리를 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누가 저 남자를 갖다가 세상에서 욕하면 화나요. 지적받고 이럴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부부간에도 그냥 당신은 원래 이러니까 날부터 그랬어. 너무 말하기도 싫어하는데 끝까지 얘기해서 나중에 이혼을 안 하고 많이 변화된 거야. 부모가 몇 년 만에 만났는데 깜짝 놀라서 너가 내 아들을 만나. 너가 어쩌다 이렇게 변화됐냐. 사랑이라는 건 상호작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냐. 예수님이 난 돈 벌게 해줬냐 문제가 아니라 예수 만난다는 것은 변하며 성숙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사냥하도록 허락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계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변화되고 성숙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야곱이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께 사냥당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사기꾼이었잖아요. 얼마나 사기를 치고 욕심 많고 자기중심적이고 상처투성인 야곱이 참 성숙해서 정말 바로 같은 그 물욕에 빠지고 이 세상 권력자를 들어서 축복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축복하라 하지 않습니까? 팔복에서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는 자가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까지 우리의 성숙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원하는 것이 있던 것이 복된 것입니다. 남편의 허점이 보이죠. 그런데 이제 건들면 미모상처럼 쫙 올라오고 남편이 아내에게 한마디 하면 아내도 그냥 그 치명적인 약점은 서로에게 너무 잘 보이지만 그거를 공격의 의미가 아니라 사냥할 권리를 내주고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는지 할 때 서로를 성숙하게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 예수님 의존하는 훈련을 한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내가 무기력하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성숙해져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 야곱의 인생이 그래서 제일 성경에서 길어요. 어렸을 때 그 욕심 사나운 시기꾼에서 사랑에 실패하는 시기, 정말 자식 양육에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앞까지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영광스럽고 영화롭게 빚어가실 하나님을 의존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싸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뢰하시고 내 연약함, 내 못남 신뢰하지 않고 주님 의지한 그 성령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달려나갑시다. 우리 안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 못남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신뢰하고 또 서로 상호작용하며 내가 참고 인내하면 될 거야.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건 참고 인내하는 것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해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 쾌락이 아니라 사랑하신 예수님, 과학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강함이 아니라 가장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가장 영광스럽게 빚어가실 그날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더 달려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